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한강변으로 갔어요. 근데 한강변으로 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웬 텐트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텐트 안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딱 들리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냐? 그러면서 궁금해가지고 그 찬양이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보았더니 마침 예배가 딱 끝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지들이 거지 아빠, 엄마, 아들 셋이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자마자 소방차 사이렌이 윙 하고 울리고 지나가는데 이 거지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감사해라. 아빠를 잘 만나서 집에 불날 일이 없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아빠. 아빠를 나는 참 잘 만나서 우리 집은 불날 일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 거지가 아내 거지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도 남편 잘 만난지 알아? 그러면서 거지들끼리 막 웃더래요. 이 자살하려고 하던 사업가가 그 말을 다 들으면서 이 주님 안에 사는 이 거지들도 형편은 이런 형편인데 주님 안에 거하니까 이야 저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구나.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자 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실화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망각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생스러웠고 속상했고 마음 아팠던 것들을 하나님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냥 잘 잊어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유교사변 때, 보릿고개 때 말도 못하게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집 없어서 새 들어 살았던 그 서름, 또 여러 가지로 남들을 그 자녀들을 키우려고 했던 그 많은 고통, 남편이 빨리 세상에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 남은 자녀들을 키우려고 했던 그 많은 아픔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이 망각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애를 낳을 때에도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는 애 안 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망각이라는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애를 또 둘, 셋, 넷, 어떤 집은 10남매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엉뚱한 데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웠던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을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어디에다 사용하냐?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망각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두 가지 장치를 줬는데 그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주일이고, 그래서 너희는 매 주일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니, 주의 날이니 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그것이 바로 장치가 뭐냐?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맥주감사절,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맥주감사절. 그리고 그동안에 너희가 1년 동안 심었던 것을 거두는 수확한 그 추수감사절. 그래서 너는 우리가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하여,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스바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노래를 부를 때 기쁘게, 그러니까 노래를 기쁘게 부르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뭐하고요?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3가지가 나옵니다. 노래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15절부터 우리가 노래 부르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주일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 나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뭐 하셨고요? 제거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던 신분이었어요. 마귀의 종노를 하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죄 없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다고요? 사망이다. 죄 짓는 사람의 결국은 뭐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이 형벌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해 주셨어요. 제거해. 어떻게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씌우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덜어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우리 대신 형벌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은 다 사해지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은혜도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물며 내가 지옥 갈 형벌을 가지고 있는데, 지옥 갈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모두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지옥 갈 나를 그 무시무시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15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원수는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원수인 까닭이 바로 뭡니까? 마귀는 평화롭고 조용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들어와서 그의 가정에 파멸을 일으켰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도 없었어요.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다스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질병도 없었어요. 그런 좋은 곳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하게끔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끔 악한 마귀는 그렇게 인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게 만들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또 악한 마귀는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아벨을 죽이게 만들어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오늘날까지 인간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살상을 일으키게 하고 파괴의 주범으로 만드는 그 우리의 원수가 바로 누구냐?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원수는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어그러지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는 그 원수가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악한 마귀를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모두가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악한 마귀가 와도 우리가 물리침으로 악한 마귀가 벌벌벌 떨며 도망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나의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주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시고 있던 작전과장님이 계십니다. 원영 소령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한참 후에 대령으로 진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러 한번 시간 되면 놀러 오라고,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한번 모처럼 부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병소에서 딱 갔더니 어디서 왔냐길래 네, 남원에서 왔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예, 이 부대 연대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딱 위아래로 보더니 아니 연대장님을 왜요? 그러면서 예, 연대장님하고 만날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그러더니 신분증 보여달라 하면서 되게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전화를 하더니 아, 예, 가십시오. 그러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전화까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혼자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병소 통과할 때 엄청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딱 연대장님실에 들어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연대장님이 주는 책 한 권 선물 받아가지고 그리고 같이 저녁 사준다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연대장님 차에 함께 딱 타고 유병소를 딱 나가는데 유병소에 있는 딱 군인들이 밭으로 총을 하면서 충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한테 충성했겠습니까? 연대장님하고 같이 타고 있으니까 저한테 충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 부대로 들어갈 때에는 엄청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연대장님과 함께 나올 때는 신분증 검사도 안 해요. 왜 나가느냐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까다롭게도 안 하고 그냥 탁 어서 통과하시라고 하면서 충성까지 하면서 그냥 인사까지 받으면서 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별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요, 바늘 하나만 살짝 찔러도 아야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해요.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 몸살만 걸려도요, 목 아프고 콧물 흘리고 막 열나고 전라도 말로 삭신이 쑤시고 아파요. 나라는 존재는 조금만 피곤하면 몸살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대상포진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나라는 인간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돈도 있고 약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신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돈 있고 약 있고 병원 있는데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뭡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너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함을 믿고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까?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바늘 하나만 찔러도 아파하며 고통하는 그것이 나라는 존재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180도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에베레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도 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주시는 것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조용하게 떠들지 아니하고 잠잠히 사랑해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살게 된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서로 청구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갚아드려야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산서로 얼마나 치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입혔고 먹였고 썼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 계산으로 따져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왔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나를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네 가지만을 이야기했지만 더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감사를 우리는 망각하며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망각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너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망각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까지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일과 그리고 절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절대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만히 새겨보면서 진정한 감사를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할 이유들을 잘 찾아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감사가 아니고 해마다 돌아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눈물의 고백이 있는 내 마음에 삶의 간증이 담겨있는 진정한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